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기적의 언어 기쁨으로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보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치매 걸리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늦추는 방법. 치매가 늙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6년 전, 10년 전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극하는 거. 그래서 양육 열심히 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기를 쓰래요. 일기를 쓰면서 하루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뇌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 이야, 진짜 이게 우리가 앞서가는구나. 그리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 해야 되니까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한 정거장 앞에 내려서 걸어가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3계층, 4계층 계단을 올라가면 좋겠다. 우리 본당이 딱 4층이잖아요. 3층. 그러니까 뭐 걸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손 끝에 이런 말추신경을 자극해 주는 게 좋대요.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런데 이 앞에만 박수 치는 거,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박수 치면서 해야 되는데 또 손등도 이렇게 자극을 하래. 손등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손등도 이렇게. 손등도 자극하고, 그다음에 손끝도 이렇게 자극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양육훈련하고 열심히 오고 걷고 감사노트 쓰고 찬양할 때 박수 열심히 치고, 그러면 최소한 치매는 안 걸린다. 우리 꿈의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 함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왔습니다.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여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종류 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잘하는 걸까? 사실 우리는 1시간 앞도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만 내 기도가 늦게 응답되거나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살아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면서 수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막막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만의 내적인 갈등이라면 내가 이겨낼 수 있겠는데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친척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을 때 거기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로울 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핍박하는 핍박이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직장에 쫓겨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고 더 나아가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외적인 핍박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같이 모여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끼리라도 힘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 오늘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야, 너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이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분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고 모든 것이 창조 첫날 이래로 그대로지 않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소?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에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자기들의 삶은 너무 힘들고 막막한 이 상황 속에 일부 거짓 교사들이 야,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언제 오셔? 내일이냐? 모레냐?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나아지는 게 있어? 그대로잖아. 너 괴롭잖아.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남편이 조롱하기도 하겠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대?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아니면 여러분 내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고요.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암과 삶 사이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나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고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믿음이고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우니까 믿음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믿음인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갖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요, 취미로 하는 그 차원과 전문가들이 하는 차원과 국가대표의 차원이 달라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낙심되고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너무 다르다,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000층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우리는 1차원이냐 2차원이냐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쟤는 4차원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3000차원 이상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의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차원과 영적인 차원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당연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 이 플레루의 시간, 이 세 가지의 헬라어로는 시간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냐면 육적이고 이 땅에 속한 시간, 이 땅의 물리 법칙에 매여 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라고 말하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동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로노스. 네.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벌써 10년 지났네, 벌써 20년 지났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말할 때는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바로 그때, 그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시간이 있느냐? 플레루. 한번 따라하자. 플레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난 바로 그때, 그게 플레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만 400년 후에 너희가 출애굽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시간, 이게 플레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1900 몇 년도에 이장님 목사도 아니지, 그분이 뭐 다미선 교회 가지고 주님이 요때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흰옷 입고
난리를 쳤잖아요. 저는 그때 잠잤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저것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때 이렇게 된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예언하고 말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플레루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시니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 1년, 2년, 3년, 5년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 그분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하고 플레루의 시간에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하시고 플레루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의문을 갖지 마세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 육적 차원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영적 차원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의문이 사라집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생일 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저기 이렇게 단문을 보냈어요. 제 인생의 역사적인 사건 3가지 터닝 포인트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것, 세 번째 꿈의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제 신앙이 현실만 바라보는 전리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엑스레이로 뼈까지 뚫어보는 것처럼 예비된 축복, 가로치고 영구치, 미래도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영성을 가진 수준 높은 꿈의 교회 성도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단문을 보냈는데 이 앞에 또 어떤 문자가 있었냐면, 아이 전리가 흔들려서 치과에 갔대요. 그랬더니 치아 아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전리 밑에 영구치들이 이미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여요? 위에 전리가 흔들려 갔는데 밑에 이미 보이지 않지만 뭐가 다 있더라? 영구치가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분은 깨달은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건 전리밖에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구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전리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구치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게 끝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이야. 언젠가는 끝이 나옵니다.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내 인생이 위태롭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낙심치 말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문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해가지고 계속 아람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떡하리까?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폭풍의 시기를 겪는 자녀 때문에 괴롭다면 영안이 열려서 그 아이가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을 보시고 지금 그 시기를 겪는 아이를 참아주고 격려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환경이든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미래가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의문을 갖지 마세요. 내 앞길이 막힌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세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나를 위해 일하시니 우리는 육적인 차원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육신으로 사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생인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투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플레루의 시간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변치 않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결말을 정해놓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결말을 정해놓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괴로운 이 날은 지나가고 찬란한 그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토니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기회는 내가 계획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가 찾아온다. 최고의 기회가 뭐냐? 내가 계획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때가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과 헛된 가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길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의문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대체 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렵고 괴롭고 답답함 속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겪는다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면, 괴로운 일이 있다면, 두려운 일이 있다면, 불안한 일이 있다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의 삶,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낙심될 때 많아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다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황금 같은 청년의 시기를 다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 모든 건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야 됐고 감옥에 갇혔어야 됩니다.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차원을 믿고 알고 깨달았던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를 애굽에 팔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현실을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육신의 차원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외면했는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을 다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적인 삶을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던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탕자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제약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요. 슬퍼하는 우리에게,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왜 상했냐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쇼컷 지름길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먼 길로 팽 U자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먼 길을 우회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광야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다? 마음이 상했다.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좋은 직장 놔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나 세종에 있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저쪽 부산으로 발령 나가지고 이거 지금 주말 부부 지금 몇 년째 해야 되는지 미치겠어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아니, 내 생각이나 계획과는 다르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의 앞길이 막힐 수많은 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때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 길이 지나고 보니 지름길이었고 나에게 최고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매일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막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뭐라고 불평한 줄 아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인도해내신 것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끄셨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끌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막 억지를 부려. 그리고 매일 먹고 사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무슨 과자?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았대. 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둬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쓰는 그 맛이 무슨 맛? 이제 늦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기름 섞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지금은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맛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입맛이 변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은혜를 받고 입고 먹고 살면서도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처음에 월세 전세 살 때는 나 24평짜리만 있었냐, 근데 우리 집만 있어 너무 감사하겠다. 근데 지금은 불평이지. 하나님, 이 작은 집은 너무 싫습니다. 40평은 줘야지. 지금 그냥 애들도 다 커. 그냥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윗집에 그냥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 들어서 하나님, 우리 펜트 살아야지. 지금 못 살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뭐 도친 개찐이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제는 직장만 주셔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 직장이 지겹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나가야 됩니까? 이 하찮은 직장 싫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다음 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게 가족이 있는 것, 내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과 직장이 있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넘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지라도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아픔과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 끝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길은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때, 불평이 생길 때, 원망이 생길 때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더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우리를 속일 때도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마음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라.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믿고 기다리십시오. 레이 프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덕스럽고 악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변함이 없으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실하시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들이 처한 상황, 보이는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초롱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의로 뒤덮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생수예배 때에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즐겁게, 괴로운 일도 부담 갖지 말고 기뻐하며 통과하라는 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슬퍼도 웃으며 슬퍼야 합시다. 괴로워도 짜증내며 지나가지 마시고
기뻐하며 짜증 한번 내봅시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너무 힘들어도 감사하며 한번 지나가 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의무는 다 버리시고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아버지, 두려울 때 많습니다. 슬플 때 많습니다. 답답할 때 많습니다. 막막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하시고 블레루의 시간에 성취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